오늘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멘이 향할 곳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멘이 향할 곳이라는 이제 설교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처음 13년 전쯤인 것 같은데 이제 13년이 더 됐나? 2008년도 시간 계산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2008년도쯤에 제가 처음으로 이 아멘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조금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회사를 다닐 때였었거든요. 회사 생활을 할 때였었는데, 제가 이전에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있었던 일화를 한번 또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해서 이제 비를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간증처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제가 있었던 또 일화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득 아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게 조금 묵상을 했었던 계기였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지금도 뭐 여전히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인데, 그 가수가 이렇게 활동을 꾸준히 하지 않고 이제 4, 5년에 한 번씩 뭐 앨범 내고, 이제 방송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앨범 내고 콘서트 하고, 콘서트 하면 뭐 라이브 앨범이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때도 거의 5년 만에 이렇게 앨범이 나오면서 이제 콘서트를 열었었고, 그 콘서트 앨범이 나온 때였는데 저는 뭐 그 콘서트에 가지는 못했고 이제 택배로 그 앨범을 구매해서 그날 이제 받고 퇴근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5년 만에 이제 새로운 앨범이 나온 거니까 계속 이제 앨범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5년 만에 나와서 이제 라이브 앨범을 딱 처음 들으면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이제 그 가수의 그 라이브 콘서트 때마다 항상 부르는 곡이 이제 시대유감이라는 곡이 있는데, 항상 그 곡을 콘서트 때마다 부르고 그 곡은 항상 그 라이브 앨범에 실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그니처 같은 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딱 그 라이브 앨범이니까 이 멘트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뭐 전체가 다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근데 처음 딱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퇴근을 하면서 이제 처음 딱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앨범을 딱 듣는데, 이제 멘트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오늘 한번 미치게 놀아봅시다. 오늘 아니면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한이 많이 맺혔죠? 뭐 이렇게 관객들이 이제 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뭐 2008 시대유감 심포니 달려봅시다 딱 하는데, 제가 그 순간 이 앨범을 들으면서 온몸에 닭살이 쫙 돋으면서 저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아멘을 딱 해버렸거든요. 근데 뭐 대단한 말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설교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찬양도 아니고, 어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고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뭐 앨범이어서 제가 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스스로 거기에다 대고 아무리 그런다 해도 그 가수의 말에 아멘을 했다는 게 스스로 그 순간적으로 너무 웃기기도 해서 뭐 이렇게 헛웃음이 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순간적으로는 이제 헛웃음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는 내내 이거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스스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아무리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가수이고 되게 기다렸던 앨범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수의 말에 내가 아멘을 했다는 게 스스로 너무 어떤 신앙적인 상태나 마음의 중심이 이게 너무 흐트러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가 이제 고작 가수의 말에 아멘을 한 것이 저 스스로가 아멘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었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멘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제가 계속 교회 안에서 아멘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 용어처럼 그냥 습관처럼 내가 아멘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조금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단어처럼 나에게 인식되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가수의 말에 본능적으로 아멘이라는 것이 튀어나왔구나라고 이렇게 조금 느끼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처음으로 아멘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조금 묵상을 했었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금 여러 차례 뭐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아멘을 할 때가 언제인가요? 기도가 끝날 때, 그리고 찬송가, 이제 성경책에 실려 있는 찬송가 중에서도 모든 곡이 다 끝에 이제 아멘이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찬송가 곡에 아멘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설교 중에 또 마음에 감화가 되었을 때, 또 은혜가 되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멘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용어,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의 뜻, 그리고 그 단어가 쓰이는 용도를 알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어떤 상황 중에 왜 사용해야 하는지, 또 성경에서는 아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멘이 몇 번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50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반응을 해주셨는데, 네, 성경에 50번의 아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50곳에 사용된 아멘이 어떤 의미로, 어떤 식으로 사용됐을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성경에 사용된 아멘의 의미는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네, 구약에서는, 이제 구약에 쓰여진 이 아멘에서는 그러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고, 신약에 등장하는 아멘이라는 이 단어에서는 진실로, 정말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아멘에서는 진심으로, 진정으로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단어에 담긴 그 뜻만을 전달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아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긍정한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단어의 뜻 자체만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한다라는 것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긍정의 고백,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의 고백으로서 성경에서 쓰여지고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을 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결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이 주고받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의 믿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나의 어떤 결단이자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질문을 한번 화면으로 볼 텐데요. 네, 여러분의 아멘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예배, 이제 설교를 나누면서 나의 아멘은 무엇을 향해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잠잠히 돌이켜 보시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BC 400년까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나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인데 이제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을 이제 새해 첫 시작으로 드렸었는데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그렇게 다짐하는 날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작년 이제 1월 1일 재작년이었군요. 재작년 1월 1일 그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나팔 퍼포먼스를 이제 여기에서 했었는데,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나팔절에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소금 예식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금 예식을 하면서 소금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을 기억하고 또 나팔을 불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과 고백을 드리는 그 예식이 있었는데, 이 재작년에는 그 나팔절 그 이제 퍼포먼스를 했었고, 내일 드려지는 신년 예배 때는 그 방금 이야기했던 소금 예식을 함께 좀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그 절기를 지키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그 본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네, 화면 주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책은 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주기를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주기를 청하면서 모세의 율법 그 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성경을 읽어 주기를 청한 것은 어떠한 단순한 통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하심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말씀을 향한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보자면 주일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어떤 진행되는 순서대로 습관적으로 보고 듣다가 가는 사람과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올려드리고 또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단지 요식 행위를 하는 자와 진정 예배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단지 나팔절이라는 그 절기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원래 드려지는 대로 습관대로 하는 그들의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굳이 먼저 나서서 토라를 읽어줄 것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세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라고 에스라에게 굳이 말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나서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새롭게 이스라엘을 재건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 그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 주십시오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네, 2절에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절에서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원문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대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을 낭독하는 거죠. 성경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 율법을 듣고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절 마지막에 보면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귀를 기울였다라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6시간, 7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귀가 달라붙어 있다라고 그런 표현이 쓰여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진지하게 경청하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함 그리고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을 보면 화면 보여주시고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성경을 펼치고 율법책을 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볼 부분은 화면을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백성 그리고 그들 모든 백성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 있는데 동일하게 콜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모든 백성이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조금 이렇게 읽기에 수월하게 이제 그들 목전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읽기에는 굉장히 이제 어색한 문장이죠. 그냥 우리가 텍스트로 읽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부분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모든 백성 위에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이렇게 읽게 되면은 조금 읽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읽어 본다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모든 백성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조금 읽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3번을 이어서 사용한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율법을 향한 그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문장으로서는 어색하지만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과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에게 먼저 그 말씀 읽어주기를 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에게 말씀 읽어주기를 청하고 에스라가 그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이제 일어섰음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어서는 행위는 어떠한 경외함과 복종, 섬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경청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그 일어서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율법을 또 낭독하기에 앞서 책을 펼쳐 백성들 앞에 섰고, 백성들은 그 율법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에스라 앞에 일어서서 경외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화면 주시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이렇게 집중하기 위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모여 있고 이제 앞으로 6시간 7시간 가량 율법을 낭독해야 하는 그 시작에 앞서서 에스라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공지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6시간 7시간 정도 이 율법을 낭독할 텐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주의하고 또 뭐 이렇게 낭독을 할 거다. 대략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6시간 7시간 정도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 광교 꿈의 교회 다음 주 토요일 이곳에 모여서 점심 먹고 6시까지 성경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많이 모이실 거죠? 네. 그저 웃기만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모이실 거죠? 네, 네라고 이렇게 또 다들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네요. 네, 만약에 그런 일정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거든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에 그런 일정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딱 가정을 해보고 조금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6시간 7시간 동안 성경을 통독하고 다 같이 막 여기 본당에 성도님들이 가득 차서 그런 일정을 한다, 내가 그걸 토요일 날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으면은 공지부터 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6시간 동안, 앞으로 6시까지, 지금 12시인데 6시까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끝까지 잘 이겨냅시다. 그리고 화장실은 자유롭게 다니시고 또 뒤에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약간 이런 것들, 그 전에 막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힘들 거를 조금 염려하기도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막 파이팅도 주고 그리고 힘내봅시다 이런 말을 먼저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뭐 그런 귀한 시간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쉬운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에스라는 힘든 그 일정을 앞두고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 대해서 화답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그런 힘든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의 송축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굽힌 것이었고, 세 번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에스라의 송축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함을 보여주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 중에 아멘을 이제 두 번을 말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강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와 충성심을 또 이 부분에서도 역시 강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성하겠다라는 자신들의 결단으로 아멘, 아멘이라고 외쳐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아멘은 결코 습관적이나 관습적으로 종교적이거나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에스라에 대한 리액션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집회 시 이제 회중들의 어떠한 응답으로 아멘이 사용된 것이 성경에서는 역대상에서 다윗의 때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까지 이제 회중 예배 시에 회중들이 화답함으로 아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50번의 아멘이 나오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드릴 때도 성경에서는 아멘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의 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제가 광교 꿈의 교회 이제 3년 전에 이렇게 왔었는데, 광교 꿈의 교회 오기 전에 2년 정도를 이제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불러주시는 곳들에 뭐 강사로 가든가 뭐 강의를 하든가 뭐 집회를 하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이제 설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가수의 말에 이제 아멘을 했었던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 비추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면서 저의 모습을 또 떠올리기도 하면서 또 아멘에 대한 참 많은 묵상을 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그 교회 이제 집회를 하러 가서 이제 설교,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제 뭐 다른 얘기는 아니었고, 이제 설교 중간에 이제 뭐 분위기를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쓰나미가 왔었던 그때였었는데, 뭐 일본에 이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쓰나미가 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이러이러한 요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다고 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회중석에서 아멘
이런 게 딱 진짜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또 설교가 쭉쭉 이어지면서 그 목사님이 또 이제 뭐 이렇게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또 이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뭐 저도 해외여행 많이 못 나가봤는데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못 가봤다고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해외여행 가봐야 별거 없어요.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아까 그분이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크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결단하는 게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했었던 그 가수의 말에 아멘을 했었던 저의 모습도 떠오르면서 약간 슬프다는 생각이 조금 순간 들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자기의 속을 풀어주는 말, 자신이 원하는 말, 설교를 마치 이제 인강을 듣듯이 이렇게 듣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어떤 인간적인 위로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으니까 복음의 말씀이 아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닌 말에 아멘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분의 아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만족을 표현하는 아멘도 덜어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곳에 집회를 갔을 때 또 그때는 이제 강의를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설교 본문이 출애굽기 4장 그 부분이었는데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보내시면서 이제 하는 그 말씀 부분인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아멘 이렇게 크게 하셨어요. 이제 다른 교회인데 아멘 크게 하셨는데 아멘을 할 수 있는 구절이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어떠한 결단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그 의미로 아멘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뭐 이러한 나의 결단으로 아멘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절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보낸다라고 말을 할 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이라고 이제 또 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니죠. 그 안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과 구절이 있고 그냥 읽고 넘기고 좀 알고 넘어가기만 해도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멘, 그분이 했었던 아멘은 어떤 내가 아멘을 하기 위한 아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어떤 종교적인 성취감 같은 거죠. 내가 예배 때 아멘을 크게 함으로써 종교적인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아멘이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신의 종교적인 성취감을 위한 아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청년들 위주로 있었던 어떤 젊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초청이 돼서 그 전주에 미리 이제 청년들 분위기를 조금 보고 싶어서 미리 이제 한 주 전에 예배에 참여를 해봤었는데 분위기는 뭐 되게 좋고 막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었는데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처음 이제 설교를 시작을 딱 하시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근데 또 아멘 하시는 어떤 청년이 또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그런 어떤 비슷한 아멘을 그 청년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청년의 아멘은 어떤 설교자에 대한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청년이.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에 대한 그 목사님 말에 대한 리액션으로 조금 보이는 아멘이었습니다. 아멘은 목회자에 대한 그리고 또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액션이 아니죠.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화답인 것이고 찬양의 고백에 담긴 그 메시지에 대한 결단의 아멘을 드리는 것이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나 찬양 인도를 하는 찬양 인도자에 대한 어떠한 리액션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 아멘은 하나님이 아닌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향해 있는 아멘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아멘을 잘못 이해하는 목회자들도 있죠. 뭐 지금은 그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되게 어릴 때만 해도 어떤 기도원이나 뭐 그런 곳에 가면은 그런 말들을 되게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목소리도 약간 이렇게 비슷하신데
자기 복 자기가 찾는 거지,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진지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를 어린 시절 때 되게 많이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멘을 마치 부적같이 사용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멘에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해 있는 아멘이 되어지겠죠. 아멘은 목회자들의 설교나 찬양에 대한 성도들의 리액션이 아닙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성취감을 위해 내뱉는 어떠한 말도 아닙니다. 찬양을 끝맺을 때, 기도를 마칠 때 마무리 짓는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풀어준다고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딱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된다라는 표현으로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 결코 가벼운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거나 뭐 조심스럽게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행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성취감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식 행위로 그들은 그 예배를, 제사를, 아멘을, 그리고 엎드리는 행위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아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멘에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순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칠 때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아멘은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아멘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진정한 아멘으로 화답한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멘이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한마디를 할 때에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뜨겁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나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아멘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의 주인공이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아멘을 드리는 그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멘이 향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말씀 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멘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멘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아멘을 고백하시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